오후 예배도 또 우리 사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자리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바로 주보를 쳐다보시고, 예, 기도하고 있나요? 이런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하고 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혹여나 따로 시간을 떼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파즈르, 주하르, 아스르, 마그리브, 이샤, 새벽, 정오, 오후, 일몰, 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5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5번이라는 횟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시간도 꽤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생각보다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라마다 기간, 기도하는 기간에는 훨씬 더 기도의 시간이 추가가 되어서 약 2시간 이상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 아니라 한 달에 2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고 일정한 시간과 방향, 혹은 메카를 향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귀찮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직분자인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각자의 정의를 내립니다. 삶과 경험을 가지고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다. 수많은 각자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멋진 정의들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지요.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귀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떡 2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뭘 합니까? 감사기도 하시죠. 축사하시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고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에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분명히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니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 하나 드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친히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의 통로임을 친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칠 때에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두 가지 강조점을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 두 번째 강조점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했다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지 말고 응답이 더디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응답의 비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적 용어로는 마음속에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절실한 것이 간절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에 간절함을 가진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예요. 과부의 원수가 이 과부에게 큰 고통을 줬나 봐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아픔을 이 과부에게 안겨다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당시 여성은 인정받지 못한 시대, 더군다나 남편이 없는 여성은 더욱더 차별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과부를 사람들은 가볍게 여겼고 함부로 대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까요? 이 당시 과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원수를 갚을 능력이 과부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찾게 되죠. 그 도시의 재판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재판관을 통해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요. 재판장에게 엎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의 원한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그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 과부를 업신여깁니다. 그 과부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아냅니다. 과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실함으로 그 재판장에게 나와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재판장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미는 그냥 성가시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번거롭게 하다는 막대한 지장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부는 재판장이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갔더니 간절함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재판장에게 찾아갔더니 재판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까지 그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그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간절함, 더 크게 간절함.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한 간절함은 더 커져가는 것 같은데 물질에 대한 간절함은, 성공에 대한 간절함은, 평안에 대한 간절함은, 그리고 사회적인 그 어떤 권위와 그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간절함은 더 커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든 일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계획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나타내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간절함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로서 항상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인가 낙심한 일이 있고 절망한 일이 있고 사모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목숨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요, 찾아뵈면 그 40일 금식 기도 하시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그 정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기도의 무릎이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요,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교회 갔을 때 항상 어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항상 그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저희 어머니는 아니세요. 뒤에 애기 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항상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부동이라고 하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엄마 옆에 다 쫙 깔아놓습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어머니 옆에서 항상 이렇게 두루 누워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그렇게 항상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자장가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어머니 기도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자부동에 누워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의 입술에서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항상 남습니다. 어쩔 때는 제 볼에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지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눈물을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그렇게 다른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어머니의 간절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어려움은 너무나 많지만 그 어려움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아픔 다 아시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주여, 주여 이 단어에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이 어머니의 간절함이었고 지금도 제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찾아가서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다른 말씀 별로 하지 않으세요. 항상 목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의 간증거리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간증거리의 대부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대훈아 너도 기도 많이 하라고.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 그 누구의 간절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다른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직분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사의직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역장을, 우리가 어떻게 식당 봉사를 감당합니까? 우리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외치며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자기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비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사랑하시며 스스로 낮추는 자를 더욱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도 높아진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높으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낮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도가 자동 판매기처럼 무엇인가 누르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를 낮추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람을 인정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은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엎드려서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낮에 선포된 말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요 또한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성의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과 편리함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관성의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관성의 힘을 멈추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관성의 그 힘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도 똑같이 말씀 듣고 세상에 돌아가서 주중에 기도의 자리로 절대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함과 겸손함은 기도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회복하세요. 수요 예배도 회복하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회복하십시오. 직분자라서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리십시오. 말로만 은혜가 없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말로만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주중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여러분의 질문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